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구약 117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 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6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음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맥추감사주일 예배는 이제 구약시대 때는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기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절기였는데, 오늘날로 말하게 되면요,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6개월을 또 살게 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고 맡겨드리는 시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6개월 참 빠르게 지났죠. 2021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또 어제 돌아보고 또 며칠 전부터 돌아보니까 6개월이 참 빨리 지났어요. 눈만 깜빡하면 24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도 24시간이 가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성도님들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또 열심히 또 일하시고 생활 가운데 일하시다가 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지난 한 주간을 또 살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시고자 노력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또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맥추절은요, 6월절 수장절과 함께 이스라엘이 지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맥추절이라고 부르는 것은 보리의 첫 수확을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라서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맥추절을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교절 행사가 끝난 첫 안식일에 보리의 첫 열매를 제단에 드린 후에 7째 안식일로부터 맥추절 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또한 맥추절을 초실절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까? 왜 우리가 열 중에 하나를 구별해서 헌금을 드립니까? 모든 것이 첫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달 동안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생업을 하나님이 주셔서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를 드리죠.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첫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처음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왜 주일을 지킵니까? 어떤 달력에는 월요일, 월화수목 금토일이라고 되어 있죠. 대부분의 달력은 일요일부터 되어 있어요. 일요일부터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일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날이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날이 주님의 것일진데, 주님의 날일진데, 우리가 첫 주일을 첫날,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시작하기 원합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일이 앞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주일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시작인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나가는 것이에요. 초실절도 마찬가지예요. 맥추절도 마찬가지예요. 첫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절기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것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절기를 잘 지킬 때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절기를 지키지 않을 때는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율법보다 당시 백성들은 철저하게 그 절기들을 기억하고 지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그 옛날처럼 그렇게 절기를 딱 열심을 다해서 지키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뜻과 절기에 담긴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통해 맥주절의 보다 깊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며 왜 우리가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가, 왜 이 절기가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도 있을 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 명령하신 이유가 뭐예요? 민수기 28장 26절에 7절 처음 읽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첫째로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성경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주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는 않아요. 맥주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신 것은 뭐냐?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정해주신 초태생의 구별로부터 시작된 규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첫 아들, 첫 짐승, 첫 열매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이유는 16월절 때 애굽에서 멸망당한 자리에서 6월절 어린 양을 통해 구속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6월절 양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맥주절을 지킬 때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는 것으로 지켜야 될 것이라는 것이죠.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함이었어요. 왜 맥주절을 지키라 했는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회복을 위함이라는 것이죠. 고대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어서 여름 곡식 추수는요 7주간 계속되었다 그럽니다. 즉 6월절이 끝나면서부터 보리 추수를 시작해서 오순절이 시작될 무렵에는 밀 추수까지 완전히 끝나는 7주 동안 오직 추수만 하는데 집중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심신도 지치고요,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지치고요, 영적으로도 지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지치고 침체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추수하는 일은 고된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 마음과 영혼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킬 때 아무런 노동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데 전념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레위기 23장 21절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셋째로요, 가나안 족속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맥주절이나 수장절의 규례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18장 9절부터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12절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규례를 시행하는 것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광야에서부터 이토록 강조하셨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은 우상 숭배자들인데 저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대부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풍성한 곡식을 얻게 해주는 바알과 아세라 같은 농경신이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햇빛과 비, 바람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적당한 비가 오게 하시고 적당한 햇빛이 내려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곡식이 무르익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비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햇빛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그 햇빛을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 땅에서 숭배하고 있었던 바람의 신, 또 아세라, 농경신은 그것들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햇빛과 비, 바람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마태복음 5장 45절에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처럼 우상들을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신앙이 존속되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이 주는 의미와 감사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맥추절이 주는 의미와 감사가 뭐냐? 첫째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라는 것이에요. 맥추절의 근본 의미는요, 출애굽기 2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성한 열매를 수확하도록 지켜주시고 개입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은 그 땅의 모든 소산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신앙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맥추절의 의미는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또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수입을 얻지만 그 수입도 사실은 누가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내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건강하고 싶어도 내가 질병에 걸리면 내가 건강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건강도 누가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영양제 먹고 열심히 몸에 좋은 음식 먹고 그렇게 해서 건강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매 순간, 매일의 삶 가운데 매 순간에 매년 동안에 매 개월 동안에 수개월 동안 하나님은 다 지켜주셨다는 것이에요. 지난 6개월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직도 끝나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한참 백신이 언제 나올지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그 시점에 우리는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6개월을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의 그 종식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바이러스들이 변이 바이러스들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6개월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열심히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켰던 마음으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성을 다해 감사하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는요, 주님의 부활은 신약 교회의 모형이라는 것이에요. 맥추절은요, 모든 인류의 대표이시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이후에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해 형성된 교회의 예표라는 것이죠.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하여 수천 명, 수백 명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생기게 되고 발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은요, 어떻게 보면 교회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정말 성령의 역사하실 때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는가 대한 그 역사의 기록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교회가 기독교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공동체로 성립될 수 있었던 근본은 뭐냐?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구약의 절기가 가르쳐 준다는 것이에요. 처음에 있는 유월절은 주님의 죽으심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있는 초실절은 주님의 부활에 비유하고, 그로부터 50일째 만에 있는 오순절은요, 성령 강림의 날, 즉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라는 것이죠. 땅이 많은 열매를 맺고 풍성한 수확을 내는 것 같이 교회의 성도들도 반드시 풍성한 영적 열매를 맺고 거두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영원히 하나님의 은총 속에 존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동기가 되었던 성령 강림이 77절에 있었다라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 절기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설립과 본질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노력한다 할지라도, 노력이 중요하지만 그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늘 만납니다. 늘 카페에서 사람들을 만나고요. 늘 사람들하고 때로는 얘기도 하고요. 대화도 하는데, 하나님이 오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위하여 재물과 같이 전적으로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온 천하보다 귀한 우리의 영혼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드리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가 주는 능력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께 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감사가 주는 능력이 뭡니까? 첫째로는요,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마다 한결같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내 능력이 너를 고쳤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바로 여기에 문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이 확고한 믿음의
믿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표현하게 될 때 저들이 표현한 믿음을 근거로 발의 착고를 풀어주셨고요. 병들을 치유해 주셨고 굳게 닫힌 감옥문도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의 가족들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드리며 살겠다라고 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 육신은요 끊임없이 감사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곳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방심하면요, 우리가 없는 것 때문에 일이 잘 되지 않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건강을 주신 것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또 물질을 주신 것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감사드리며 살겠다라고 결단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진시키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감사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도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입니다. 맥주 감사절의 유래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애굽에서 내린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을 피하는 비결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 먹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1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초태생을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첫 아들, 첫 아들의 첫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유대인들의 규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여름에 보리와 밀을 수확한 첫 열매를 드리도록 한 절기가 맥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맥추절은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특별한 은혜와 일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느냐는 것이에요.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 넘치는 축복을 더하시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감사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더 큰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열매로 함께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위해 희생과 봉사와 충성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맥추절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애를 섬기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열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나눈 맥추절의 의미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난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앞으로의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6개월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복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내 일터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가정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의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가 좀 6개월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맥주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지난 6개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나의 원인 고민들도 있었을 것이고 힘든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질병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아파하고 힘들었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도우신 그 은혜들이 더 많았고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까? 고난을, 어려움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기 때문에 일할 수 있었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도 주셨고요. 또 자녀들도 주셨고요. 또 부모님들도 허락하셨고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힘든 시간들 가운데서 또 주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셨던 것도 하나님이셨던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믿고 감사하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수장절을 지키라. 하나님은 저희를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능력,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또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들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맥주감사주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6개월 동안의 삶도 주님 돌아봅니다.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로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여러 가지로 절망스러운 상황들도 있었고 정말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들도 있었던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베푸셨고 지키셨고 함께 하셨기에 또한 저희들이 지난 6개월 동안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미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앞으로 주실 것, 앞으로 살게 하실 것에 대해서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로 그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의 열매를 저희들이 먹게 하여 주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고 더 큰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 지켜주실 그 6개월 동안의 그 삶을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